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예. 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십자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좀 그리다 보게 되면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는 뭐예요? 하나가 되다, 합쳐지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 그런데 하나가 됐을 때에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되는 어떤 더 큰 세분화된 의미가 있느냐? 자, 세로로 내려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집에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래. 낯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래. 근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원래는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남편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아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근데 들어갔는데 누구십니까? 아버지래. 누구십니까? 남편이래.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호수를 잘못 찾아 들어왔나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호수를 봐야 돼. 그죠? 504호인지 604호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은 얼른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호수를 잘못 찾아왔나 봐야 돼. 근데 호수가 같아. 근데 정 모르겠는 거야. 그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아니지,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동을 잘못 찾았나. 가끔 택배가 그런 경우 있어요. 101동으로 와야 되는데 102동으로 갈 때가 있고 102동으로 와야 되는데 101동으로 가가지고 문 밖에서 호수는 같아. 문 밖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호수도 확인하고 동도 확인했어요. 근데 동도 맞고 호수도 맞은데 들어가 봤더니 낯선 남자가 아버지래. 낯선 남자가 남편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정확히 신고해.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완벽해야 돼요. 동도 맞고 호수도 맞아야 돼.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틀렸구나. 제대로 찾아가면 된다 하지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신고를 해.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천사한테 신고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던져라. 천사한테 신고해가지고 얘가 지금 난 모르는데 바깥에 쫓아라.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 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교제, 그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세로예요. 그리고 가로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게 돼. 여기에 이제 성도와의 교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성도와의 거룩한 사도신경을 그렇지만은 성도와의 교제가 나와요.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말하게 될 때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자,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성도 그랬더니 교회에서 아무 직분을 맡고 있지 않은 분을 성도라 그래.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그냥 워낙은요, 성도라고 했을 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야 돼. 성도라 그래. 그리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 속에 이제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또 질서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직분이 필요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지, 그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그 직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공부하게 될 때에 실천 신학하시는 정학봉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분께서 실천 신학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뭐 하려고 뭐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뭐라 그럴게요? 목사 되려고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때는 지금은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죠, 그죠? 근데 뭐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하여튼 교수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후레자식 같은 놈. 저는 맨날 그 소리 들었어. 왜? 조지신학을 얼마나 듣기 싫은지. 조지신학을 삼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작정이니 뭐 섭리니 뭐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니까 아이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조지신학 공부할 때마다 저 내려가서 우리 그 또래 맞는 친구들, 신학과의 친구들끼리 뭘 했냐면요, 다른 과들과 족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과 신학교 교실이 5층이었어. 그때 안양대학교 5층에 딱 내려다보면 그 운동장이 있거든요. 옛날 운동장이. 거기 이제 보면은 족구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눈에 띄게 이제 아는 얼굴들이거든. 모습이. 교수님이 저놈들 누구냐? 그랬더니 그 선배, 우리 나이 많은 선배인데 쟤들 걔 누군데요? 그럼 저런 후레식 같은 놈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날에 또 있으니까 올라서 수업 이제 출석 부르고 나가야 되니까. 그랬으면 여기에 후레자식 같은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조직 신학을 안 배우고 너희들이 목사가 되고 뭐 신학을 한다고 얼마나 그냥 막 후레자식이라고 그냥 막 소리치는지 몰라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소시적에. 지금은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 속에 여러 직분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요,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영적 무게예요. 영적 무게. 그러니까 영적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 그냥 일반 성도야. 그러면 십자가의 짐이 무겁지 않아요. 그러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자꾸만 십자가가 무거워지더래. 걸어가는데. 그래서 아이고 좀 안 무거우면 좋겠다가 십자가를 자르는 거예요. 좀 자르고 아유 무겁다 좀 자르고 자꾸 잘랐어. 이제 쓸만하다. 매우 갈만한데 하고 한참 갔더니 뭐가 나와요? 절벽이 나왔어. 뻥 뚫려 있는 절벽이 나와요. 그리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확 오더니 어떻게 건너가요? 십자가를 턱 걸치더니 다 건너가는 거야. 나도 그러면 되겠다. 십자가를 턱 놔도 어떻게 돼요? 짧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길이를 잘랐더니 짧아져. 뭐 그런 무슨 예화가 있어요. 즉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잘 지고 가게 되면은, 자 마라톤 하게 될 때에 짐을 다 지고 가요? 아무것도 그냥 팬티 한 장, 런닝 하나 걸치고 뛰어가요. 물을 먹더라도 먹고 나면 어디 물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요? 아까우니까? 아니요, 다 버리고 가.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직분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거워지게 되느냐? 세월이 가면서 계속 무거워져요. 신앙 연수가 올라가요.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올라가요. 그러면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십자가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가볍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잘라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짧아. 그때는 후회해도 저 분명히 가르쳤어요. 나중에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이 다 달라요. 그걸 준비하느라고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어느 제가 아는 이제 우리 노예에 하는 목사님은 아예 그냥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오전에 창세기 1장을 했어. 그러면 오후는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새벽은요. 창세기 3장. 수요일 날은 해가지고 뭐 6장. 뭐 이렇게 쭉 계속 한다는 거야. 그냥 그것만. 저도 그러면 좋겠어. 그냥. 얼마나 편하게 해요. 그러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르쳐야 할 내용, 알려주어야 할 내용, 또 은혜 받게 해야 될 그 과목, 그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매 시간마다 다르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귀도 넓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되는데 월요일만 학교가 왜? 출석하려고. 화요일부터는 힘들다 야 빠져. 듬성듬성 자기 마음대로 빠져.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가 안 돼요. 자,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고 모든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직분은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점점 무거워진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니들은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신학 1학년 때예요. 목사 되려고 내가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니들은 목사 될 자격이 없어. 그럼 뭐라 그러셨게요? 얘들아,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사람 2학기가 됐어요. 2학기가. 그러면 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 좀 됐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걸로 만족하냐? 그걸로 목사가 될 것 같았냐? 근데 예 그랬거든. 사람이 됐으니까 목사가 될 것 같다 이거지 이제. 이 후레 자식 같은 놈아 목사가 되기는커녕. 니들은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돼 녀석들아.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부르신다 확실한 소명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감동이 너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발견되고 난 이후에 목사가 돼. 저는 감동이 안 와서 목사 안 되려고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미꾸라지처럼 꽉 잡으면 꽉 잡을수록 확 빠져나가요. 그렇게 팍 빠져나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장갑을 끼셨어. 어떤 장갑을? 거칠거칠한 장갑을 끼신 다음에 나를 꽉 잡아매는 거예요. 꽉 잡아.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그래서 코가 깼어요. 코 깬 코를 빼내려고 막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 코가 찢어질지언정 코에 낀 고리는 빠지지가 않아. 지금도 그래요. 코가 빠지지가 않아. 그냥 아픈 것뿐이에요. 그냥 찢어지고 아프고 피나고. 자, 그래서 사람이 돼야 돼. 첫 번째. 그다음에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가 돼야 돼요. 이걸 다 생략을 하고 직분자가 돼.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도 어떤 데는 3개월 성경 통신을 했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사 받는다 이거야.
뭐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무디 선생님은 뭐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정상적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 그런데도 크게 사용되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 현대 속에서는 정의해 놓은 과정들을 제대로 잘 지켜가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7년을 교육을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주니까. 근데 3개월 공부하고 6개월 공부, 그 통신으로 목사를 막 배출했네. 왜? 자기의 교단을 늘려야 되겠다 이거야. 사람을. 그러다 보게 되니까 간혹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야. 성도. 그죠? 거룩한 길을 가는 제자,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성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 또 그리스도의 피로 한 사람이 되게 하신 사람, 하나님과 한 사람 되게 하나가 되게 하신 사람,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중요해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도가 된 다음에는요, 다르게 그 옛날의 삶과는 아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거듭나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자녀는요, 누굴 닮아요? 어쨌든 부모를 닮아. 좋은 것만 닮아요? 나쁜 것도 닮아. 우리 시원이가 지 아빠가 가마가 2개거든요. 시원이는 그 녀석도 가마가 2개. 저는 가마가 하나인데 우리 현치는 가마가 2개가 됐어. 그래서 가는 말을 타게 될 때 헷갈려 막 이게 헷갈려. 근데 시원이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가마가 2개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가마가 하나 있어. 누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은 아니야. 현치 아들이지. 저는 가마가 하나거든. 근데 현치는 가마가 2개예요. 아니 발가락도 닮았어. 발가락도. 자, 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죄 짓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이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에는요. 중세시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원과 수녀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제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수녀원을 만들어요. 거기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시켜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늘 거룩해지도록 훈련을 받는 그 수도원과 수녀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죄와 분리되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과 사람에게서 분리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었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야, 그런데 아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니까 못 살겠다. 야, 내 거룩함이 안 되겠다. 야, 딴 데로 가자. 누구 없는 곳으로, 사람 없고 세상에 관여하지 못하는 곳으로 어디로 가자? 산속 깊은 토굴 가서 살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 짓는 것과 구별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죄를 구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가 보셔요. 빛이 어디에서 빛이 그 빛의 효능을 발휘할까요? 밝은 데서요? 얘가 여기서 초를 켜가지고 밝죠? 그러면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깜깜하게 만들어놓고 조그마한 초를 켰어. 아이고 이 어두운데 초가 밝죠? 그래도요?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맞아요, 보이죠? 이렇게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부패되어져 가는 곳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돼서 세상의 부패를 멈추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서 더 부패해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더 어두워진다 그러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어떻게 죄와 분리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죄와 분리돼서 우리의 거룩함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걸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얘들아, 부자가 천국가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요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으로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도저히 내 성품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보게 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먹지 아시죠? 먹지를 밑에 대고 우리가 그림을 엎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거든? 그럼 따라 그려. 그러고 나서 딱 보면 먹지 뒤에 종이 있죠. 종이에 그림이 딱 옮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옮겨져요. 그런데 그걸 몇 번 쓰다 보게 되면 먹지 없이도 따라 그리지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닮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려봐야 돼. 먹지를 대고 그리되 계속 그려봐야 돼.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먹지를 대지 않고 원판 그림을 대지 않고도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훈련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지. 그 마음을 배워 살아가야지. 이런 은혜가 있게 될 때에 그가 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 없다 그러네? 산신령이 내려오셨나? 자, 화 날 일도 있고요, 싸울 일이 골백번이요. 골백번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지, 이 훈련을 계속 거듭하면서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화해를 해요. 화 날 일이 있어 어떻게 돼요? 그 화를 죽여. 화 날 일이 있어도. 베드로서 1장 4절 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잘 너무 많아 보일까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중간에 좀 줄였지만은 이렇게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덕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경건도 필요해요. 형제 우애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뭘로 감싸는 거예요?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 안에 빵이 들었잖아요. 빵을 만들게 될 때 그 빵 모양을요, 잘 만들려 그러지만은 빵 모양을 거의 좋게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잘라. 안에 나중에 케이크 사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잘라보셔. 이렇게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탁 내보셔요. 빵은 모양이 다 달라. 빵 모양은. 그 위에 뭐는 똑같아요? 크림으로 딱 균형을 맞춰가지고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안에 빵의 모양은 좀 두껍게 잘라기도 하고 좀 부꺼지기도 하고 좀 그랬어. 나온 게. 그걸 똑바로 만들려 하질 않아. 근데 빵을 한 3단을 잘라내요. 크림을 딱 발라. 바를 때도 그럼 대충 발라.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씌우게 될 때 크림을요, 딱 균일하게 힘을 깨끗하게 아주 반듯하게 그 크림을 발라요. 그러면 그 좋은 케이크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많은 요소가 필요해요. 그냥 그 요소 위에 뭐가 덮여져야 돼요? 사랑이 덮여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늘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잘 써먹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래, 울리는 꽹과리래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에 사랑을 딱 덮으면요, 꽹과리 소리가 이거 청량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죠? 사랑이 덮여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덮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 안에서도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그 말에 권위도 있고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녹아지게 되기도,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성도라 그러고 매 주일마다 성경을 다 끼고 교회를 출근하듯이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사랑이 덮여 있지를 않아. 그러면 성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흔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그러게 되는데, 점점 거룩해질 성화. 영화는 안 돼요. 영화는요, 주의 나라 갔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할 성화, 변화를 활자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 과정이,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가. 그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성화돼 가는 과정이에요. 그 성화돼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자, 그러면 성화의 결실, 성화돼 가면서 어떤 변화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느냐. 성도는 첫 번째가 모이게 힘쓰는, 성도의 교제 중에서 모이게 힘쓰는 은혜가 있게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긍휼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 날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를 말하게 돼요. 심판의 때를 말하게 돼요. 그 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써라. 자,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요, 풀어요. 빨리 풀어요. 이 땅에서 안 풀면요, 저 위에서도 안 풀어져요.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매게 되면 저 위에 매일 것이요, 이 땅에 풀게 되면 저 위에도 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돌아가시게 돌아가실 거니까, 그죠?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원수 맺는 일가 없이 다 와서 참 잘 살았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장례가 치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게 힘써야 돼.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각 교회들도 회복된 교회도 있지만요, 거의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구역 예배도 안 모이고. 왜? 안 모이다 보게 되는 게, 안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모임이 있으면요, 뭐가 돼요? 따라서 귀찮다. 안 모일 때 편했거든, 그죠? 근데 모이라 그러게 되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모이는 걸 하게 될 때에 불편하니까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속에서 모이게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모여주고 또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자,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통입니다. 혼자서는 가기 어렵지만 함께 가면 능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경쟁하는 것은, 믿음의 길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면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믿음의 연수도 달라요. 또 그리고 그 마음의 넓이와 깊이도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근데 무엇으로 모였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앞선 사람도 있고 뒤선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거나 또 지치지 않도록 서로 잘 도와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게 될 때에도 선수들은 있잖아요. 약 3명에 4명 정도를 출전시킵니다. 많으면 5명을 출전시킵니다. 그러나 보통적으로 그 중에서 한 명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명이 1등으로 꼴을 하도록 돕는, 선두가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런닝 메이트라 그럽니다. 함께 뛰지만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실력이 좋으니까, 지금 최근에 기록이 좋으니까 이 친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협력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 바람을 막아줘. 출발할 바람을 막아줘. 왜? 바람을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힘이 덜 드니까 바람을 막아줘요.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길을 터줘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뒤를 막아줘. 왜? 다른 선수들이 치고 들어오게 될 때 살짝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런닝메이트는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은메달도 동메달도 못 따요. 그러나
그때까지 가장 실력이 좋고 또 기록이 좋은 선수가 이 메달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년 같이 않아요. 서로가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 런닝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우승하는 자가 있고 메달권 속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는 뭘 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 속에서 암묵적으로 실력이 좋은 너가 이번에는 주인공이다. 우리는 널 도와줄게. 그 다음에 또 실력이 또 달라지면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런닝메이트가 있어야만이 골인을 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그런 런닝메이트예요. 괜히 발 걸지 말고 옷 잡지 말고 아이고 축구 선수들 얼마나 옷 잘 잡는지 몰라 그냥. 전 축구 선수들이 뭐 이렇게 크리어하게 운동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막 발로 차고 손으로 차고 옷 잡고 그냥 막 유니폼이 다 찢어져.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것도 요건도 얼마나 잘해 그냥. 괜히 카메라 잡혀가지고 이 모양 때문에 그 곤욕을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모양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서로가 어떻게 런닝메이트가 돼야 돼요. 잘 골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가 바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갈라디아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잘 들으세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강조하셨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을 뭐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가 귀신 들린 자의 왕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그게 뭔 소리냐? 귀신들도 자기 집안에서 다 같이 하나인데 집안 싸움박질 일어나게 되면 그 귀신들이 제대로 서 있겠느냐? 귀신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집안이 어떻게 돼? 편안해야 돼. 하는 가정 안에서 착한 일을 잘 해야 돼. 더욱 믿음의 가정들끼리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 실어주고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는 내가 부족함을 도와줄게. 약해. 내가 부축해 줄게.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가 바로 온전한 성도가 감당하는 귀한 이 성화되는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때는 그냥 막 다 뒤죽까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절대로 저는 화를 안 내요. 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성질이 못됐어요. 제가 이렇게 순하게 보이고, 그죠?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안 순해요? 안 순한가 보네, 그냥. 제가 고집이 황소 고집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은혜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지. 제가 황소 고집이에요. 그리고 괴팍해요. 사람이. 많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꾹 눌러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걸 늘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화가 엄청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둘째 밑에 녀석을 한 번은 저 하늘나라로 보낼 뻔한 적이 있어. 그리고 그때 빡 치더라고 하나님께서. 야, 네 속에 그런 악함이 있느냐?
그 딱 내가 스스로가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때 결심하기를 내가 절대로 분은 품을 수 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 분을 절대로 불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을 엄청나게 했어요.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 그걸 못 넘겼으면요 진짜 뭔 일 났어. 근데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데 이 녀석이 누나하고 제가 2살 차이예요. 또 그 녀석이 2살 차이야. 근데 집에 있다가 그 녀석이 누나한테 덤볐어. 나도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누나한테 한 번 덤빈 적이 없고 쌍소리 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더 어린 녀석이 누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꼭지가 돌았지 뭐요. 이게 감히 누나한테 그냥. 근데 우리 집안이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넷이에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누나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웠어. 또 누나가 또 공부를 또 잘했어 또. 공부를.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돼? 좀 이렇게 귀염을 많이 받았지 이제 첫 딸이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그때 꼭지가 돌았어. 반 죽여놓고 그다음에 진짜로 그냥 뭘 할 뻔했어. 그때 딱 깨닫는 거, 내게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겠다. 화를 내면 되겠다. 또 옛날에 80년대에 우리 한창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누가 제일 그 인정받았어요? 주먹 있어야 돼. 그리고 깡 다고 있어야 돼. 깡 다고. 주먹도 써야 깡 다고 있어야 돼요. 저랑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천무식인데 깡 다고 있어요. 마포에 살 때 싸움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그 분식점에 그 문이 미닫이 문이었어. 유리창에도 유리가 달려 있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깡다고 있는데 싸움이 격해지면요. 그걸 뜯어내가지고 그걸 퍽 쳐 그냥. 그런 녀석이 친구 옆에서 그런 소시적, 그죠? 뭐 한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야지 살아남았어. 주먹에 힘이 있든지 아니면 깡다고 있어야 돼. 깡다고. 그래야지 그때 살아남았다니까요. 마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뭐 서울역, 서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학교들이 깡패 학교들이야 다 그냥. 저만 그 시대를 살았나? 왜 목사님을 엉뚱한 얘기 하시고 계시나? 저만 그 시대 살았나 봐요.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하게 하세요. 뭘 얻어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해주면요.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이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영원히 안 만나요. 영원히 같이 안 살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같이 살 거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좋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자, 세 번째는 자, 몸의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몸의 지체들은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뭐 어떻게 되게 되는가? 다 죽습니다. 협력하자면 다 죽어요.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끼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힘 쓰는 곳에는요. 새끼줄 여러 번 해가지고 다시 또 꽈. 그걸 아시죠? 새끼도 안 까보셨어. 얼마나 편하게 사셨으면 그냥. 저는 늘 새끼를 꽈서 밤마다 할아버지 옆에서 방학 때 가가지고. 왜? 일하지 않는 자는 밥이 없다. 그래서 새끼라도 꽈야 되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될 때는 뭐라도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와야 된다. 왜? 집 안에 들고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된다? 그것도 재산이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참 잘 사셔가지고 하여튼 호의호식 삶을 사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랬어.
밖에 나 들어오게 될 때 있잖아요. 나무 통과라도 하나 갖고 들어와야 돼. 집안에 들여놓게 되면요, 그게 집안의 재산이래. 돌 하나라도 재산이래. 꼭 들고 들어와야 돼. 아니면 망태기에다가 풀 한 줌이라도 꼭 벼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게 재산이래.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잘 못 버려. 잘 못 버려. 재산인 줄 알고 잘 못 버려요. 자, 새끼를 꽈요. 얇게 꿉니다. 그죠? 근데 그거 하나가 좀 약해요. 그러면 얇게 꾼 새끼줄 어떻게 돼요? 세 가닥을 다시 또 뭉쳐요. 다시 또 꽈. 그러면 굵게 됩니다. 이 굵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무거운 걸 끌어당기고 또 이게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줄이 되게 돼요. 오늘 성도들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서로 합력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바른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새끼를 잘 빨리 못 꼴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기다려줘야 돼. 근데 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꼬기 시작을 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크게 줄을 맞춰야 되니까 꼬기 시작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줄을 딱 이어줘.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탁 이어줘요. 딱 잇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줄을 맞춰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수고해서 그분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덧붙여줘가지고 좋게 완성을 시켜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온전한 성도가 맺는 결실이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고 착한 일을 하라. 그리고 지체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라. 자,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되면요, 성도의 교제는요 구원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잘 되지 않으면요 구원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속에서 뭐가 안 없어져요? 죄가 안 없어져.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화낼 때도 만나기도 하고 또 불평할 때도 만나요. 그게 지나가다가 새가 머리통에다가 똥을 쌌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묻힌 채로 가만히 있느냐? 새가 앉았어요. 앉아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씻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이 싹이 트고 거기서 분노와 질투와 시기가 막 일어나.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교제는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또 성도의 교제는요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같이 구원을 못 받게 되고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일자가 딱 되는 거예요. 일자가 돼가지고는요 목이 올라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성도와의 교제가 딱 돼 옆으로 하나가 딱 거쳐졌어. 손으로 붙잡기도 하고 나중에 발로 디딤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불필요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내가 버릴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부족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함께 교제하게 될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협력하며 또 하나님 역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속에 더욱더 은혜를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됨을 통해서 서로 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천국길을 완주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준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